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좁은 길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올림픽 경기에서 갑옷을 입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달리는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시민들은 레슬링, 멀리뛰기, 오래 달리기 등 운동을 통해서 단련된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약 500년 경부터 무장 달리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해요. 달리기로 단련된 그리스 중무장 보병들은 거의 당시 천하무적이었다고 합니다. 중무장한 보병이 무장을 거의 하지 않은 보병보다 빨리 달렸기 때문에 상대할 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중무장 보병부대는 심지어 말에 의지하는 기병보다도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완전 무장 달리기를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경연대회가 열렸고 특별한 출전 자격이라든지 제한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 무장에서 달리기만 잘하면 상을 주었다고 해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절대 열세였던 그리스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기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수적으로는 몇 배나 우수했지만 기동성과 기초 체력에 있어서 그리스 보병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완전군장 구보는 고대 그리스군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 보병이 훈련받고 달리는 것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가 좁은 길로 갈 때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하면 그냥 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처럼 자동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지요. 내 힘으로 걸어가든 뛰어가든 어떻게든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은 편안해요.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넓은 길은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다르지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려면 연습,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힘들 거예요. 금방 지치겠지요. 그래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어 있다면 힘이 덜 들겠지요. 금방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포기하는 일도 잘 생기지 않겠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ROTC 군사 훈련을 이제 받게 됐는데 방학 때는 한 달가량 이제 군부대에 가서 이제 실제 군사 훈련을 체험하고 특히 3학년 때 4학년 선배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또 주말마다 강의실로 혹은 산으로 불러내가지고 얼마나 얼차례를 주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팔굽혀펴기 수백 개 하는 건 기본이고 칠판 위에 다리를 걸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또 오리걸음에 또 원상폭격이라는 것 아시지요? 엎드려 뻗쳐서 머리 박고 또 어깨 동무하고 머리 박고 또 그렇게 쭉 도미노처럼 있는데 옆에서 끝에서 발로 밀어가지고 우르르 넘어뜨리고 또 다시 얼차례 받고 불 끄고 또 깜깜한 데서 막 소리 지르고 얼차례 주고 근데 당하면서도 화가 많이 났지만 참았죠.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학년 거의 1년 동안 수많은 얼차례를 선배들로부터 심하게 받고 나니까 실제 군사훈련에 가서는 별로 힘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도가 센 훈련을 받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약한 훈련은 웬만하면 다 견디겠더라 하는 거지요. 물론 이런 얼차려나 가혹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훈련이 되었을 때와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즉 좁은 길을 감에 있어서 훈련이 된 채로 좁은 길을 가면 견딜만 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조금 가다가 그냥 주저앉고 말 거예요. 2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우리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이기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절제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면서 훈련을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 경기 운동선수들도 시즌 중에는 경기를 계속 해 나가다가 시즌이 끝나면 그냥 무작정 쉬는 게 아니지요. 내년 시즌을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얼만큼 훈련을 열심히 성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내년 시즌의 경기 결과가 달라지고 그것은 곧 그 선수의 몸값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운동선수로서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는 국내에서는 선수 시절에 류뚱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어깨 부상을 당한 후에 재활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햄버거 4개 먹는 거는 기본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아예 햄버거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당이 많은 탄산음료 역시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선수가 모인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몸 관리를 시작해서 식습관을 육식 위주에서 채식 위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음료수 하나를 마셔도 칼로리를 일일이 다 확인한다고 해요. 또한 메이저리그식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김용일 코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담 트레이너로 이제 일을 함께 해서 식단, 수면, 운동, 휴식 시간 등을 일일이 다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혹독하게 훈련했다고 해요. 그 결과 올해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자책점에서 9회 동안 몇 점을 내주느냐 거기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수 중에서 최고의 투수가 된 것입니다. 피나는 훈련과 혹독한 절제로 거둔 승리의 열매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을 때리는 건 아니겠지요. 여기서 친다는 것은 권투 선수나 레슬러가 상대방의 눈 아래쪽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죄성, 마치 복서처럼 레슬러처럼 수없이 그 육체의 죄성을 가격하고 때려서
그 육신의 정욕, 욕망을 거꾸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는 훈련과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죄의 짐, 염려의 짐, 우상과 같은 짐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절제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려놓고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겠지요. 그것은 목표를 잘못 정하고 가는 것과 같고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과 편리함과 즐거움들을 끊임없이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가지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라는 경건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운동에 기초체력이 중요하듯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은 신학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좁은 길을 제대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때서야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은 훈련과 절제 없이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가려면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절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훈련하고 절제하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요. 반대로 가진 게 적은 사람은 훈련하고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좁은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좁은 길에 들어선다고 자동으로 좁은 문까지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훈련 없이 좁은 길에 들어서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냥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좁은 문으로 향하려면 훈련과 절제를 통해 좁은 길을 묵묵히 가야 됩니다. 그래야 덜 힘들고 그래야 고난도 기쁨으로 견디며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훈련과 절제로 좁은 길을 간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훈련과 절제로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훈련과 절제를 통해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좁은 길을 능히 승리해 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